우리 함께 기도드리 힘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살아계시는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2절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긍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송가 252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로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구약 성경 소선지서 가운데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구약 성경 1283면 1283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3면
사면 오바다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함께 읽읍시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에돔이란 족속은 정말 대단한 족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정한 도읍은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 높은 곳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천년 요새였지요. 그 누구도 쉽게 에돔을 함부로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힘이 천하장사였으며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거하듯이 에돔은 높은 곳 별 사이에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 별 사이에 살았다.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독수리는 그 힘이 참으로 대단하지요. 날짐승 중에 독수리의 힘에 비길 만한 짐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빠르기는 아주 대단하지요. 날짐승 중에 역시 제일 빠른 것은 독수리입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어느 누구도 쉽게 얕볼 수 없는, 그야말로 얕볼 수 없는 그런 힘있고 강력하고 빠른 존재입니다. 에돔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와 학문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천년 요새지에 도읍을 정하고 그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마치 독수리 같고,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이 대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로 자랑하며 지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은 아주 업신여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없는 것 있다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는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만큼 에돔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롭고 지식 있고 가진 것 많지만은 그 성격이 아주 또한 못됐습니다. 행위 자체가 아주 못됐다 이 말입니다. 많이 가지면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에돔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있는 것까지도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에돔입니다. 그토록 힘있고 가질 것 다 가진 에돔이 유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아니, 에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형제국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침략자에게 오히려 협력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에돔 위에 촉발하게 되었고 결국 에돔은 멸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돔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모른 채 했습니다. 이는 형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방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원래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렇다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에 놓여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에돔 족속은 환난에 처한 형제국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방관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행위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모르는 채 외면해 버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사이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겨버리고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길을 간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외면하고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또 지나갑니다. 역시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는 긍휼히 여겨 응급처치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신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열심히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으면은 내가 다시 와서 그것을 지불하리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온전히 그 사람의 신원 신상을 주막집 주인에게 맡기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진정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상에서 응급처치하다가 자신의 생명이 강도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도 당할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손해볼 것을 감내하면서도 도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형제 사랑을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옆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를 보고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모습을 볼 때에 아하,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믿음의 형제가 있다면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에 마음 아파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좋아서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12절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는 방관했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는 패망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좋았으면은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입을 크게 벌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 벌리면서 찢어지도록 입을 벌리면서 웃었고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에돔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취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지라. 예수님도 바울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의 잘됨을 박수 쳐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당연할 일일진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좋아하고 손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다른 사람의 실패에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미소를 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하,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마지막 하나는 에돔은 원수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팔아먹었습니다.
원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팔아먹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행을 기뻐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바벨론 편에 서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팔아 넘긴 것이나 진배 없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자 보세요. 사거리에 서서 바벨론에 침공할 때에 그저 도망하는 사람들을 피할 길을 여줘 도망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은 사거리에 서서 도망한 자를 막았다 이 말입니다. 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자, 고난의 날에 남은 자,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매그로 한꺼번에 막 모아가지고 바벨론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사거리에 서서 막고 그들을 바벨론에게 도매금으로 몽땅 다 팔아 넘겼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때에 우리도 여기 한몫 끼워야 된다 하면서 에돔이 이들 속에 끼어들어서 그 형제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누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이 부분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재물을 늑탈했단 말입니다.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전리품을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느니라. 에돔 사람들이 오히려 제비 뽑을 때요, 우리도 협력했다 하면서 제비를 함께 뽑아서 그 연약하고 불쌍한 형제들이 당하는 아픔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것 몽땅 다 제비 뽑아서 자기들도 가로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도우는 것은 하나님을 도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 짐을 져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5절 사이에서 마지막 때의 못된 인간성의 사회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전개될 이 악한 세상의 사회상 속에서 휩싸이지 말고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에게 왕따당해도 세상에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포악한 에돔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 대하여 15절에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내 형제국인 이스라엘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네 형제국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받게 되고 행한 것이 바로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에돔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대제국 시대 때에 나바티안족들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치 별 사이에 있다고 의시되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있었던 그들이 말이에요, 나바티안족의 침략을 받아 그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몽땅 다 나바티안족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도망가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바티안족에게 손을 들고 우리도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를 당신의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라도 사용해 주시오 하면서 그들에게 항복을 합니다. 처절하게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돔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에돔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있다고 의시돼서는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말씀대로 함께 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에돔 사람처럼 방관하거나 형제의 실패와 실수에 박수를 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에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하여 참으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가난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해 줄 수가 있고 그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있다고 의시되거나 비웃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협력하고 돕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